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지붕을 뚫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의 말씀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시인 도종환 씨가 쓴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는 그런 산문집이 있습니다.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일본 도쿄올림픽 때 스타디움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옆에 지은 지 한 3년 정도 된 집을 헐게 되었습니다. 일꾼들이 지붕을 옮기려는데 꼬리 뒤쪽에 못이 박힌 도마뱀 한 마리가 발견이 되었어요. 3년 전에 아마도 인부들이 이 스타디움 공사를 할 때 이 도마뱀이 우연찮게 꼬리에 못이 박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3년이나 지났는데 그 도마뱀이 여전히 살아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놀랐습니다. 아니, 3년 동안이나 이 도마뱀이 못에 박혀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도 어떻게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흘 동안을요, 철거를 중단하고 그 도마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 관찰되었어요. 바로 또 다른 도마뱀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이 못에 박힌 도마뱀은 3년 동안이나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먹이를 날라다 주는 도마뱀과 못에 박힌 도마뱀은 어떤 사이였을까? 아마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또 부부 사이일 수도 있고, 친구 사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3년 동안이나 못에 박혀서 꿈쩍도 하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도마뱀을 다른 도마뱀이 살려냈다는 거예요. 도종환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훌륭한 것은 바로 곁에 있던 도마뱀이다. 사랑하는 도마뱀이 받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도마뱀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절망할 때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물어왔다. 그리고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절망하지 말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어떤 눈빛, 어떤 표정이었을까? 못 박힌 도마뱀은 어쩌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처음엔 먹을 것을 거부하며 팽개쳐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또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다 입에 넣어주는 그 도마뱀을 보면서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그 표정,
나만 살기 위해 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몸짓, 그걸 믿으면서 운명과 생의 욕구를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가슴 저렸을까.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구해다 주면서 함께 살아온 지 3년. 그 도마뱀은 다시 못을 박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어두운 지붕 밑에서 두 도마뱀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고통 속에서 서로 안고 잠이 들곤 하였을 것이다. 그 3년은 얼마나 길었을까?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이것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눌 수만 있다면, 이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면, 이런 헌신을 나눌 수만 있다면요, 오늘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전에 가버나움을 다녀가신 거예요. 처음에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의 예수님은요,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베드로의 장모와 동네의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예수님이 있는 집에 문 앞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인산인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여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맨 채로 4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들은 병든 친구를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문 앞부터 사람들이 가득 메어져 있고 집안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때 한 친구가 꾀를 낸 거예요. 어떤 묘안을 냈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집의 지붕을 뜯고 그곳에 구멍을 내어서 자신들이 메어온 그 병상, 친구가 누워있는 병상을 그 지붕에서 달아 내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로 볼 때에 이것은요, 대단히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그 번거로움,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친구인 중풍병자를 기어이 달아 내리는 일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동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봤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믿음,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아니죠. 친구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지 않았어요.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 고침을 위해서 어떤 일도, 어떤 말도,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받느냐? 그 친구들의 믿음을 받다는 거예요. 4사람의 믿음이 한 중풍병자, 친구의 질병을 치유하는 그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치 못에 찔려서 3년 동안이나 꿈쩍하지 못했던 도마뱀을 또 다른 도마뱀이 먹여 살려냈던 것처럼 이 4친구의 사랑과 믿음이 한 중풍병자 친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나의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이 내 운명을 바꿔놓은 것처럼 오늘 나의 믿음이요, 다른 이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오늘 나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내리는 그 친구들의 믿음과 같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만약 그와 같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의 운명도 바꿀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그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 친구는요,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데려가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어떻게든 데려가기만 하면 그 앞에 들어놓던, 세워놓던 예수님을 만나게만 하면 내 친구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 친구를요, 그 병상에 메어가지고 내 친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내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에 내 친구를 놓아야 된다 하는 그 믿음, 그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 앞에 가득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이 눈앞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눈앞의 상황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만이 친구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여러분, 바로 그것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3절 4절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것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여기에 보면 그들은요,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지붕을 뚫고 기어이 병든 친구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려보냅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일, 여러분, 얼마나 무모한 일이에요.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들의 무모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무모할지언정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지붕을 뚫는 믿음을 보시고 친구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진심입니다. 그 고백만큼은.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예수님 떠나요. 내 것 손해보지 않으려고 정말로 좋은 머리로 계산이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가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거뜬하게 이기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보신 것이 바로 이 친구들의 그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지붕을 뚫는 그 무모한 믿음,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병을 고친 것도 참 중요하고 큰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앉았던 서기관들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신성모독이다.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의 죄를 누가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병 고치는 일이 더 쉽습니까? 아니면은 죄사함 받는 일이 더 쉽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둘 다 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둘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더 어렵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 중풍병자의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질병을 치유하는 분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믿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주홍 같은 그 붉고 붉은 죄를 사하시고도 남을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운명으로 바꿔주셨다 하는 사실을요 늘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형제의 죄를 내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요 7번 딱 계산 나오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용서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매 순간 날마다 누군가는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능합니다. 누가 가능하냐? 언제 가능하냐? 저는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이 가능한 경우는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의 죄를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자녀들 키우셨잖아요. 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가끔 그런 거 물어봤어요. 제 아내에게 엄마는 누구를 가장 사랑해? 하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요 아내가 엄마는 아빠를 제일 사랑하고 너희들은 똑같이 사랑해 하고 이렇게 대답해요. 모범 답안이죠, 그렇죠? 모범 답안.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아내는요 저보다 저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틀림없어요. 이유가 뭐냐? 제 아내는요 제 아이들의 죄를요, 잘못을요 7번이 아니라 그 이상 계속 용서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요 제가 만약에 한 7번만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과연 그 7번이라도 용서해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내는 저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틀림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거예요. 제 아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가 얼마만큼 용서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넓이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깊이만큼 우리가 그만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7번이 아니라 그 몇 배의 용서를, 그 몇 배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깊이 깨닫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병을 고친 것도 너무나 큰 선물이죠. 그러나 그는요 더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병 고친 것이 선물이라고 한다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친구들의 믿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데려와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있고 우리의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 동료도 있고 우리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지붕을 뚫은 그 친구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요 용기를 내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데려오기만 하면, 주님 앞에 세우기만 하면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살려주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고쳐주실지 구원해 주실지 그거는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붕을 뚫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영혼 구원의 도구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